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자상하게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오늘도 3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끄신 주님 앞에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수요 3일 밤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남은 3일 동안도 주 성령 능력 안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주의 사명 감당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로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친히 함께 해주심으로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의 밭에 심기어 열매 맺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에서 게으르지 않도록 항상 성령으로 우리를 경책해 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뭔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힘있게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곧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해 8번째, 누가 너희를 꾀더냐? 1절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깬다는 말은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혹하게 해서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거짓으로 유혹해서 넘어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유혹하는 자도 문제이지만 그 유혹에 분별력이 없어서 믿고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바울 사도는 1절에서 어리석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 그 이유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가만히 들어온 어떤 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즉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고 넘어간 자들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못 박히신 분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다 포함되지만 가장 간단하게 복음을 축약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는 표적과 이적이 아니요 지혜도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이 갈라디아인에게 전하였을 때 이들이 믿었다는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련한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믿어지게 하는 믿음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나게 증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말만 나와도 끔찍하여서 소름 돋는 말이 십자가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 로마를 반역한 중범죄자들을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로마인들은 어떤 중범죄를 저질러도 결국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 사형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자기 백성들이 하지 않고 이방인들, 중범죄자들에게는 무지몽매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묻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저도 묻겠습니다.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실 때 금식하고 철회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믿어 주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내가 금식기도해서 어느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방언받고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우세들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믿고 들음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들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의 선물로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우리의 열정이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어리석다고 하고서 다시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를 마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하거나 성령이 임하여 믿었다고 하거나 하여튼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은혜라고 하고서는 끝에서 행함으로 결론이 내리면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말에 따라서 성령 받으러 가자, 방언 받으러 가자, 그래서 거기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은혜 체험을 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가서 기도해서 그래서 성령 은혜의 체험을 했다고 하는 말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4절 5절 말씀 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에 따르는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고 합니다. 가족에게서도 다른 사람에게서도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왜 핍박이 받습니까? 이 세상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있기에 다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기에 괴로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그보다 더 강력하기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는 말이 넘어가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논증을 위해서 5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고 하여 준 내용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없었던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지 자신의 아내가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서 여보 당신이 아니라 오빠 동생 하면서 다녔습니다.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소떼와 양떼를 받은 자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께 혼이 나서 손도 대지 못하고 아내를 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318명으로 4명의 왕으로 된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짐을 아브라함은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결혼하여 아이를 한 번도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겠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람의 행위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마치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홀로 다 마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7절 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복이 누구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 이방인인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무엇이 우리를 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모든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게 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온갖 다른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어떤 유혹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선 이단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한동안 여호와의 증인들이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보다 더 열심을 내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는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단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피로만 믿으니 이단입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뤘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언약을 얘기하고 새 언약과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천지는 그들의 말로 총회장이라는 이만희만이 성경의 계시를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만희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들의 주장은 지상의 가족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살과 피로 자녀가 생기듯이 하늘도 가족도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살과 피로서 하늘의 자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살과 피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 유월절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와서 이루어졌고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유월절로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어머니 하나님이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교주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장길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마태복음과 갈라디아서와 요한계시록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교리를 교묘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태양신의 절기이며 일요일도 그러하기에 그들은 토요일을 지킵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많이 포섭되어 들어갑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신천지 이만희 다음으로 서열이 높았던 신천지의 교육장을 맡았던 신현욱 씨가 신천지의 잘못을 알고 나와서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신천지를 고발하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한번 보았는데요. 그 결론 부분을 보면 교회가 잘못했기에 이단들이 양산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이 갑니다.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다면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모여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제대로 전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자랑하고 교회의 힘을 과시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00만 그리스도인 하면서 세계의 가장 큰 교회 10개가 한국에 있다고 우리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교회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처음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 주제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100여 년 전에는 환경이 어려워서 이런 것이 먹혀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곳에 가느냐고. 그랬더니 종교는 하나 있는 것이 좋겠고 또 부모가 먼저 다니면서 자녀의 자기 자신에게도 가라고 하니까 효도 차원에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혹 있다면 종교 생활을 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 들듯이 그들은 거기를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고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로 새마을 운동과 함께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한국 교회가 함께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유행한 번영신학이 한국 교회의 큰 흐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삼박자권이라든지 예수 믿고 복받자는 이 얘기,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식의 다른 복음들이 교회의 강단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경제의 성장과 함께 교회도 물질 문명에 휩싸여서 성장을 주창하고 수많은 세미나와 집회를 했습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 교회 전도 동력 세미나. 그래서 성장 제일주의로 따라가다 보니 한국교회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병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평가가 세상의 부와 지위를 차지하는 것에 달린 것이 오늘 우리의 복받은 이 얘기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았다는 얘기를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가 믿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땅 사고 빌딩 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명성 얻는 것으로 복받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곳에서 세상의 경쟁과 상업주의와 자본주의 원리가 그대로 흘러들어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쟁에 뒤처지고 교회의 프로그램에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이단들이 접근하여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에 혹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단들은 노골적으로 드러났으니 덜 위험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진 주의 백성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교회가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보암직한 교회, 멋있는 아름다운 교회, 세상에 자랑이 되는 교회,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을 다 갖다 붙이는 그런 교회, 시설과 모든 프로그램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름을 행복, 꿈, 비전, 왕성, 창대, 제일, 중앙, 희망, 참 좋은, 복된, 풍성한, 넘치는, 명성, 광성, 이런 이름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교회를 그런 이름들로 붙여서 교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중에 교회를 빛나는 교회가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지 아니하면 지금 게임에 넘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지금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복음에 취해서 미혹에 넘어가서 어리석은 자가 되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깨닫고 정확한 제대로 된 복음을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제대로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번영신앙을 따라가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쫓아가는 적은 숫자라도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피 맺힌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우리는 감격했습니다. 이 감격한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복음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 집중하며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결코 다른 복음에 관심 갖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특히 이단들에게 미혹되어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특히 우리 젊은 청년 소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이 방황하거나 그래서 이단을 기웃거리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 예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깨닫고 십자가 예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